바울은 놀랍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면에서는 마치 최초의 변증서처럼 느껴질 정도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전개를 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제 확실하게 설득할 때에는 어떠한 그 논제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논제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예를 제시하거든요. 근데 그 예가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취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과 다윗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논증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쭉 보게 되면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영감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그런즉으로 시작해요. 4장 1절에 그런즉. 그런즉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얘기죠.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해놓고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3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양심의 법을 가진 이방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행위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즉 한 거죠. 할례자로 불리는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로 불리는 이방인 모두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이며 또한 유일한 방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해 놓고 그런즉 해놓고 이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다라고 지금 논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할례자죠. 최초로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냥 이방인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던 갈대아 우르의 그런 사람이었다가 최초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그 할례를 하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다라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특별한 부르심과 순종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창세기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자이고 그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다 지켜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와 같은 율법 규정들을 아브라함이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 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뭐랄까요? 율법적 순종 그 자체로서는 아브라함이 다 지킨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내 말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갈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내 말을 순종해서 그런 걸 했었고 내 명령을 또 지켜서 할례를 했었고 내 계명과 내 율로와 내 법도를 지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전반을 지켰다는 건데 가장 큰 특징이 아들 이삭까지 내어주는 그 법도를 다 지킨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돼 있고 아브라함도 실제로 그걸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 지켜 행해서 그래서 떠나랄 때 떠나기도 하고 할례도 하고 아들도 바치고 오늘 이 말씀대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창세기 17장에 근거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지켜 행해야만 우리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보여준 조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말을 지금 누가 뒤집냐면 바울이 그 논리를 뒤집는 거예요. 말씀으로 뒤집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뒤집냐면요. 창세기 17장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으로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너희들 하면 안 돼. 창세기 17장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하냐면 창세기 15장을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셨다라고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시점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이 아니라 15장으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말씀을 보시면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기 전에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전에 행위로서 율법적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할례는 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언약적 표징 그것이 할례인 것이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17장에 의해서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아브라함을 살펴보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조상이더라. 그러니 너희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율법적 조상이라고 하기 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하려면 너희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에 오늘 말씀 9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언제 믿음으로 됐다고요? 무할례시에 됐다는 거예요. 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대요. 무할례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취를 무할례시에 가졌던,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안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의로움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다고 하면 그럼 할례는 무용지물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할례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표를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외적인 표.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된 의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인친 거래요. 예, 공동체적으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 앞에서 그 의식을 통해 외적으로 할례의 표를 받고 인을 치는 외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가 하는 어떤 율법적 행위라기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외적으로 뭐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할례는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근데 그만큼 그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할례가 뭐랑 되게 비슷해요?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랑 굉장히 비슷해요? 세례랑 너무 비슷하죠? 할례가 신약적 개념으로 넘어오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도 우리가 세례 시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세례 시에 예수님과 연합된 게 아니죠. 세례 받기 전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고 저에게 하나님 나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저 세례 받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에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뭐예요? 세례라는 걸 통해서 공표하는 거죠.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결혼식 날 프로포즈 한 사람 없죠. 내 사랑을 받아주겠습니까? 네 하고 딴딴딴 한 사람 없죠. 예. 여기 앞에 와서 두 분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 없죠. 미리 서로 결혼하기로 결정 다 하고 심지어는 혼인신고까지 먼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해놓고 뭐예요? 둘이 여기 와서 사람들과 부모님과 모든 분들한테 우리 둘이만 이제 앞으로 진하게 사랑하겠습니다. 딴 데 눈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 됐음을 표현하는 것,
공표하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와 세례가 너무 비슷한 게 뭐냐면 할례는 참 신기하죠. 남자가 대표성을 갖고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여자가 받는 게 아니라. 근데 남자가 대표성을 받으면서 같이 되는 건데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좀 전문 용어로는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포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한다는 거는 생명을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예, 생명을 살과 피를 찢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례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죽었더니 어떻게 해요? 3일에서 7일 후에 새살이 돋고 회복해서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 그 자체 안에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자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자만 그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것 자체 안에 죽음과 생명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데 세례가 똑같죠. 세례는 장례식과 결혼식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구약의 할례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를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있을까요? 할례와 세례를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나중에 2000년, 3000년 후에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일맥상통하고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무릇 그리스도 로마서에 너무 잘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포피가 잘라나가진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탐욕과 정욕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더러운 정욕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거기가 잘라나가야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뭐냐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어떻게 돼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례 안에, 세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려고 하는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내시는군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군요.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군요를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이렇게 아주 똑같이 얘기하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예,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 돼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돼 있죠.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세례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는 건 뭘 의미해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옛사람, 정욕과 탐욕과 상처와 죄로 물든 내 옛사람이 벗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새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새 영으로 저는 다시 살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옛 자아를 죽이고 그걸 죽었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새 자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할례를 행해서 의롭다 받는 거 아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그걸 믿었더니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 의롭게 된 거다. 할례는 그 은혜를 인정하는 거고 확인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다윗 얘기를 해요. 이 다윗 얘기도 기가 막혀요. 이 다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만한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의로운 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다윗은 정말 괜찮은 왕이었는데 실제로는요 허물과 죄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 시편 32편의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 인용한 말씀이 시편 32편 7절 8절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왜 삽입을 한 거냐면요. 사실 다윗은요. 굉장히 큰 죄를 졌는데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의로 자기의 불의를 덮으려고 했던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도 범했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죄도 범했고 간음하지 말라는 죄도 범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총애하는 그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함으로 우리 왕은 그 친애하는 그 신하의 그 아내까지도 책임져 주는 정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굉장히 긍휼이 넘치는 일이고 굉장히 칭송받는 일이었어요. 예. 그 밖에도 아내들 많은데 자기 그 충신의 아내까지 챙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의로 자기의 불의를 덮으려고 했어요. 예,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간음을 해놓고 그걸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너무 추악했던 거예요. 너는 어떻게 자기 의도 챙기고 자기 욕심도 챙기냐? 여인을 탐하려고 했던 그 마음도 챙기면서 동시에 의까지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의 불의를 덮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가만두지 않으시죠. 나단을 보내세요. 사무엘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뭐냐면 자기 칼로 죽이지도 않아요. 예.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대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이 왜 이런 죄를 범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해석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알았겠죠. 주님의 성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본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걸 알고도 죄를 졌어요. 알고도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죄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죄를 졌다는 건 결국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그 순간 나를 속여요. 하나님 지금 안 보고 있을 거야. 이거는 모를 거야. 혹시 알아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건 웬만해서는 그럴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여러분의 죄는 대부분 자기 기만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 그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죄를 져요. 전문 용어로 쌩 깐다 그러죠. 그냥 쌩 까고 죄를 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죄는 그 순간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지 않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죄 아는 죄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가 불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의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내가 지나가는 똥개한테 짓는 죄도,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짓는 죄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그 모든 죄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경건 속에서 나오는 죄들이에요. 하나님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결과 너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를 나단에게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아이가 죽을 거라고 그래요. 밧세바가 지금 품고 있는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해요. 한 모금도 안 먹고 처절하게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 죽어요. 그 아이가 결국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죄가 사하심을 받고 불법이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언제 용서받은 거예요? 다윗은 언제 용서받았을까요? 잘못을 깨닫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금식의 기도가 너무 가득해서 그때 다윗이 용서받았을까요?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무겁게 여겨 7일 동안 금식한 그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용서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언제 용서받냐면요. 13절 사무엘하 12장까지 저희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기는 로마서가 아니에요. 이건 사무엘 그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용서를 받았는가? 나단이 와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아신다. 그로 인해서 너희 집에서는 칼이 계속 칼부림이 있을 거고 너희 아내가 백주 대낮에 성적으로 폭행을 당할 거고 이 가정 위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나쁜 일들이 계속 있을 거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아이도 죽을 거고 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근데 너무나도 쉽게 이게 한마디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딱 이래요. 다윗이 기도하기도 전에 다윗이 어떠한 경건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다윗이 자기 의로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착한 일 많이 할게요. 그 공덕을 쌓기도 전에 딱 한마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용서해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자기 죄를 인정만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떨어졌어요? 용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요. 다윗이 자기의 경건과 열심으로 용서를 받아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자마자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바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용서를 받아냈다는 게 아니라 용서가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구나, 이때. 용서를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요, 쥐염 열매 먹고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마음 완전 후회하고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종이라도 돼야겠다 라고 그냥 탕자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집 근처로밖에 간 거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간 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기가 막히게 아들이 온 걸 알고 아버지가 뛰어가요. 뛰어가서 그를 허그하고 입 맞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한 얘기는 뭐냐면 저는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냥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주어져요? 이미 용서한 아버지의 용서와 이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들로서의 옷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했더니 그냥 용서가 떨어지고 의의 옷이 준비가 되어서 아들로서 넌 아들이야 라고 아들로서 입혀져 버렸어요. 탕자는 그냥 아버지께 간 것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아버지가 날 받아는 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냥 뭐예요? 용서와 의가, 준비된 용서와 의가 그냥 자기에게 떨어진 거예요. 자기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탕자도 준비된 용서와 준비된 의의 옷이, 아들로서의 옷을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왔을 때도 좋은 마음으로 왔겠지만 그 새를 못 참고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업신여기고 무거운 또 죄책감으로 여기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야, 그래 네가 수요예배까지 왔으니까 좀 봐줄게 이번에는. 네가 그래도 나를 경외하니까 내가 좀 봐줄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 업신여기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좀 어떡합니까?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그 용서와 아들아 딸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새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의가 떨어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당신을 믿음으로 이런 죄까지도 용서받은 거예요? 라고 인정하면서 그냥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과 의로움을 가지고 막 서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이미 예비된 은혜와 용서가 여리는지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일한 것 없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한 것 없는데, 내가 기도한 것도 없는데,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일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떻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용서와 의가 어떻게 나한테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용서를 그렇게 신속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얘기 보니까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아들도 죽겠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뒤를 더 읽다 보면. 그러면 용서해 줬으면 그냥 용서로 해서 다른 것도 다 해결해 주시지 왜 죄의 결과들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왜 죄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행위로 누군가한테 인격적인 죄를 지면
살인죄든 간음죄든 그 두꺼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큰 죄를 주면 죄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실제로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다 죽였는데 다윗은 그 속으로 압살롬이 나쁜 놈 이랬을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 다 죽였을 때 이 압살롬 나쁜 놈 내가 널 낳는 게 아니었는데 이랬을까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압살롬아, 사실은 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은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자기의 그 후궁들을 범하고 있을 때 그 후궁들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후궁들아, 당신들의 이런 처절한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다윗은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에 생긴 경험, 이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시에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죽일 놈인데, 이렇게 나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은혜지만 쥐구멍이라도 숨어들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당당한 구원, 막 보시 없어서 제가 주님의 열매를 땅 끝에서 막 주님의 열매 막 솔직히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제 인생 자체가 누군가한테 너무너무 고통을 줘요. 아픔을 줘요. 심지어 잘해보겠다고 하는 일도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줘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바쳐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가해자이면서 다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이면서 또 다 가해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런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심정으로는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다윗의 심정으로는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이해되지만 너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건 좀 아니지. 나는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나름 괜찮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판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구원받아? 너는 좀 나랑 달라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겨졌다라는 게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계정으로 처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주님의 의가 내 계좌에 그냥 입금됐다는 뜻이에요.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가 내 계좌로 입금됐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해서 그 삭시 계좌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 여겨진 바 이렇게 또 나오죠. 5절도 여겨지시나니 여기심을 받는, 로기조마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한테 내가 주님께 나가자마자 용서와 의가 떨어졌습니다. 의가 주입됐다. 계좌이체가 됐습니다. 이게 여기시나니. 믿음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내가 한 건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용서와 그 의를 그냥 믿었다는 것만으로 나한테 계좌이체 시켜주시는 의의 전가라고 하거든요. 전가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 저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건 내가 참 복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이런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복되다고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원수가, 심지어 여러분한테 용서도 구하지 않은 어떤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열받을지도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나한테 고통을 준 너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도 막 너무 이상하게 살면 그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심정이 있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죄를 위해서 예수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복을 나만 누리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들도 의롭다함을 얻고 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